다는 거를 알고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말씀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려주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반드시 뭐 돼요? 성취돼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담고 그걸 날마다 기도하면 지금 내가 받은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뭐 된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멘은 아니죠. 그죠? 진짜 우리가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확 와닿을 때 뭐 해야 돼요? 아멘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고 계속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흔히 오늘 본문 말씀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다 그래요. 엠마오라는 동네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즉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 딱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낙심, 원망, 불평 이걸 포럼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이 난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닌가벼. 그냥 죽고 끝났어. 이게 뭐여. 로마를 물리치고 진짜 우리나라를 다윗의 나라처럼 굳건하게 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아 진짜 실망이야. 이러면서 원방불평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서신 거예요. 오늘 15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주님이 두 제자와 뭐 하셔요? 동행하셔요. 함께 지금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거야. 동행하시나 뭐래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걸 알아보지 못한다. 알아보지 못한다. 지금 우리 삶이 이럴 수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우리와 뭐 하셔요? 동행하셔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내 삶의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아보지 못하더라. 마음으로는 믿죠. 그래도 계셔. 그래도 계셔. 아무튼 계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있다고 했어. 아무튼 있어. 천국 가는 날까지는 나를 지킨다고 했어. 근데 혼자 있다 보면 또는 속상한 일 만난 사람끼리 얘기하다 보면 근데 모르겠네. 뭘 하시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답답해 죽겠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 신자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모르면 이렇게 헤맨다 그 말씀입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니까요. 눈이 뭐에 가리워졌어요? 흑암 세력이 우리의 눈을 돈 문제 가지고, 사람 미운 거 가지고, 내 못난 모습 가지고, 내 환경 가지고 자꾸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의 성령으로 천군으로 막 역사하고 있는데
안 보여.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몰라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일하실 줄 알았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쪽으로 일하실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라, 이쪽. 그러니 나는 이쪽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나, 어디 하시나, 어디 계시지, 뭐 하시지 이러고 있는데 성령은 어느 쪽으로 일하셔요? 이쪽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가정, 가문, 진짜 우리의 현장에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윤 목사님이 요즘 뭐 많이 얘기하시냐면 이정표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이정표가 뭡니까?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표지판. 특히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어때요? 인천에서 전주를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에서 가다 보면 저는 휴게소 많이 봐요. 휴게소. 송산 포도밭 휴게소. 조금 더 가면 평택 휴게소. 좀 한 중간 이상쯤 가면 정안 휴게소. 조금 더 가면 아무튼 휴게소가 그렇게 나와요. 점점 이정표가 있잖아요. 전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역공역에서 우리 주안역까지 그냥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역공역에서 중간에 부천 오고 부평 오고 그러다가 주안 오는 거잖아요. 이정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 성령이 역사하시는 한마디로 그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이거를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일하시는지를 제대로 안다 그거죠. 바로 이 이정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방향이 바로 이정표예요. 근데 이 이정표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성경 66권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진짜 올해 말부터 이번 12월부터 성경 66권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서 내년 2024년도에 성경 66권을 우리 한 권을 띄려고 그래요. 성경 여지껏 나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 이상 읽었다. 네. 못 읽으신 분도 계세요. 여기도 좀 읽고 저기 좀 읽고 많이는 읽었는데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은 없어요. 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을 다 읽는 게 중요한 것보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통해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에 뭘 봐야 된다? 방향을 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제대로 알고 그쪽을 제대로 보면서 정말 이루신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맨날 만나고 맨날 말씀 듣던 그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몰라. 못 알아봐. 그러니까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아니 뭐가 그렇게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해요? 했더니 참 진짜 이 사람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아니 지금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하면서 뭐라 그래요?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오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뭔 일 났는지 모르세요? 우리가 지금 뭔 얘기했는지를 그렇게 모르세요? 예수님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냐 이놈아? 그 주인공인 내가 네 눈앞에 있는데 나를 못 알아보니까 하는 소리다 이놈아. 근데 예수님이 능청스럽게 얘기하시죠.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냐? 물으시죠. 그랬더니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언을. 엄청 따라다녔어. 예수님 엄청 따라다녔어. 예수님이 말씀과 능력에 베푸시는 역사와 그런 일에 능한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선지자였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선지자.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 세례요한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와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지금 이 글로 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글로 봐도 예수님이 누구로 한 거예요? 말과 능력에 유능한 누구다? 그냥 선지자로 한 거예요. 선지자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아니었구나 이러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뭐 하시겠구나? 부활하시겠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았다면 지금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 하실 분이니까 죽고 끝날 뿐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릴 하나님이시니까. 몰랐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얘기하십니다. 25절에 이래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기는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으신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더디 믿어. 한 박자가 꼭 늦어. 한 박자만 늦어도 괜찮은데 두 박자, 세 박자 늦어. 그러니 꼭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응답하시는 그 현장에는 없어. 왜? 하나님 거기 역사하실 생각도 못해. 왜? 믿기는 믿는데 나중에 믿어. 그러니까 남들이 응답받은 거, 남들이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을 보고 부러워만 해.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저런 응답을 하는데 왜 나는 응답을 안 줘? 왜 못 받아요? 뭐 하니까? 더디 믿으니까. 이런 건 좀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에 내가 응답의 주인공 되고 싶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응답받고 싶다. 남들의 간증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셔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지 않겠냐. 그게 성경에 있다 이거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보세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뭐 했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셨다. 모든 선지자의 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글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누구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걸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2024년도 내년도에 받을 응답이 이겁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성도님들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66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래, 내년도에는 한번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한번 제대로 나눠보자. 그랬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화요 사명자 집회, 화요 집회를 갔는데 유 목사님 말씀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 하나님 말씀 66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공부만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 알려주는 이정표, 방향을 놓치고 공부만 하더라. 그게 제게 와닿았어요. 그렇지.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66권을 나누는데 내가 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자세히 알려주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거를, 이정표를 내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제대로 오히려 인도를 받게 됐어요. 왜 제가 이걸 하려고 했냐면,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 보면요, 성경을 아주 잘 가르쳐줘요. 근데요,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자기네 지도자 중심으로 풀어버려요. 즉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지도자, 자기네 교주가 높아지는 쪽으로, 그 중심으로 풀어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구석구석 이런 부분을 자기들 식으로 푸는데 기가 막히게 풀어요. 복음도 아주 섞어서 진짜 복음적으로 들리도록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지 못하다가 그곳에 그렇게 빠져들더라고요. 진짜 주의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건 요즘 유튜브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경 66권에 나온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속고 이단에 빠져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그 말씀의 결국 결론이 뭐냐, 이것을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특별히 그 성경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 그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신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32절,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나?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주시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그래, 이거야. 이게 내 문제였고 이 문제의 해답이 역시 그리스도야. 이게 올 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게 올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상처에 얼룩지고 염려 근심에 눌렸던 우리들이 속이 풀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응답을 받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진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내년도 진짜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며 정말 그리스도 이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제대로 발견하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풀어준 성경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리고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들이 드디어 12사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누구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더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셔요?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뭐로 알아요? 예수님 아직도 부활하신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그들이 37절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한지라? 영으로 생각한지라. 우리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만난 거예요? 귀신 만난 거예요. 귀신. 가까이 오지 마세요. 거기서 얘기하세요. 거기서 얘기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못 믿겠으면 나를 뭐 해봐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당신 몸을 만져보게 하셨어요. 우리 지난번 이슬람 특강 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봤다? 영으로 봤다. 보이는 영으로 봤다. 그런 기독교 이단들이 많았고 이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선지자 사람이던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게 온 홀령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뭐래요? 난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은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봐라, 죽었었다. 니들 본 대로 피를 다 흘리고 죽었었다. 그러나 봐라, 내가 다시금 성경 말씀대로 뭐 했다? 부활했다. 그러면서 못 믿겠냐? 야, 생선 하나 가져와 봐. 생선. 생선을 토막을 내서 뭐 하세요? 직접 그 자리에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들 앞에서 뭐 하셨다? 잡수시니라. 야, 맛있구나. 야, 이거 누가 구웠냐? 네가 구웠을 줄 알았다. 야, 역시 네가 구우면 맛있구나. 완전히 생생하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44절에 또 뭐라셔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지금 모세오경에 기록된 또 다른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나와 있는 글 중에 전부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죽고
그 몸이 썩지 않고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구절이 시편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강도들은요, 아직 죽지를 않아서요, 다리를 꺾고 허리를 꺾어서요, 그냥 강제로 죽였어요. 왜냐?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시신이 걸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시편에 뭐라 그러냐? 그 뼈가 꺾임을 당하지 않고 그 살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게 뭔 뜻이에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으신다. 그러나 그 살이 썩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바로 뭐 하실 거다? 부활하실 거다. 또 예수님은 옆에 있는 강도들처럼 뼈가 꺾이질 않고 바로 뭐 하시게 될 거다? 6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뭐 돼요? 성취되는 거예요. 꺾이질 않고 죽으셨고 살이 썩지 않을 만큼 3일 만에 다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록된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봐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어린 양처럼 죄를 위하여 죽었고 나는 모든 죄 문제를 끝내놓고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뭐 했다? 부활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짜 이렇게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진짜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할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우리 쭉 같이 말씀 배워서 알잖아요. 진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긍휼히 여기사 돌아오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고 수없이 많은 자들이 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 오실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실 거다. 그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이 성취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뭐가 들어있냐? 이사야서 7장 14절.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다는 걸 알려준 증거를 주신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십자가. 어린 양의 피제사 드리는 그날 애굽에서 뭐 돼요? 노예에서 해방되죠. 마귀 자녀된 지옥 백성된 운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날 뭐 된다? 해방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말씀이 뭐 됐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대로 진짜 마귀에게 잡힌 죄와 마귀의 종노릇할 운명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렇게 성취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데 나는 누구의 표적만 보여준다? 요나의 표적밖에 나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3일 동안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시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3일 만에 고래가 토해서 나와보니까 어디예요? 말씀 전하라는 진짜 그 니느웨에 도착한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만 행하겠다. 즉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동굴 무덤에 3일간 잠시 누워 계시다가 3일 만에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해질 때쯤 동굴 무덤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랬다가 토요일 날 온전히 하루 종일 계시다가 주일 날 새벽에 뭐 하셔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전한 3일은 아니죠. 그러나 날짜로 3일 만에 뭐 하셔요? 부활하셔요.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성취되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뭐래요? 예수님이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저기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막 사람들이 모여들 때 설교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뭣도 모르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으라. 곧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게 이사야서라든지 많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만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이방인들도 구원 얻도록 하나님 길을 여신다.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게 하리라?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예.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또 뭐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족속, 그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237 그러잖아요. 237개 나라, 전 세계 237개 나라,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5천 종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뭐다? 방향이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확인해 보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그런가 보네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성경 66권을 통해 진짜네, 맞네 이렇게 확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받을 응답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몰라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잘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나 보네 하시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내년에는 그걸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직접 확인하고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줄 이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번 2부 예배 말씀처럼 미리 뭐하고? 미리 듣고 들은 걸 가지고 미리 뭐하고? 갖춰서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미리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막히는 거 아니야, 반드시 못 되게 돼 있어, 성취되게 돼 있어. 왜? 내게 미리 뭐 하셨어? 말씀하셨거든.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거든. 그리고 그리스도가 거의 다 이루시고 이제 이루실 것은 237 세계복음화거든. 그 응답, 그 성취하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누구다?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나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이 성취될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3가지 뜰의 시스템도 내가 준비하고 진짜 237 선교를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나는 이 일할 거야. 예. 이게 내년도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라. 증인은 귀동냥한 사람이에요? 증인은 직접 보고요,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확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해 진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마지막 성취할 말씀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맞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세계복음화에 쓰시네. 이것 때문에 내 경제도 회복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 가정도 회복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복을 받네. 이런 걸 여러분이 확인하신다 그거예요. 그 확인이 어디 나오냐? 그 확인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셔야 안 오셔야?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막 두려워 떨던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붙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병자가 낫고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 나가고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베드로를 놓고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누가 움직이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우리를 핍박하던 헤롯 왕은 갑자기 천사가 와서 치니까 죽어 자빠지고 스데반의 일로 막 다 흩어지고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왜 이렇게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시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막 사람들이 살아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들어가서 조금 복음 말했는데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믿어.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어디까지 갔어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까지. 안디옥에 중요한 집사님들이 일꾼들이 모여서 거기까지 피난을 와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합류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뭐 하셔요? 파송하셔요. 왜? 하나님 말씀은 어디를 가야 되니까? 땅끝을 향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2차 전도를 앞두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로 가야라고 하는데 길을 자꾸 뭐 하셔요? 길을 막으셔요. 자꾸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출발을 못하고 또 괜찮아서 가려고 그러면 또 막으시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막으신다면 그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옷을 입은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죠. 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뭐 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붙들고 그 빌립보에 가서 현장을 두루다니면서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하고 있다가 여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 아닙니까? 루디아를 통해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에베소 점점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씩 이루어지고 결국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완전히 3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선포하니까 말씀이 흥황하게 됐다. 힘을 얻었다. 마술사조차도 다들 마법책까지도 불태워버리고 우리는 누구 믿겠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 믿겠다.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뜨거운 소원 하나가 생겼죠. 내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은 로마 제국 전체였거든요.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의 끄트머리 스페인, 서바나, 난 거기까지 복음 전하다 간다. 예. 이게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땅끝 증인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결국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죄수로라도 내가 잡혀서 황제 앞에 가겠다. 그랬더니 풍랑이 막 일어나고 죽을 일이 벌어졌는데 천사가 와서 뭐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누구 앞에 서야 할 거다? 네 말한 대로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안 죽는다. 예,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엄청난 로마의 중요한 인물들, 귀족들, 엘리트층들을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응답을 받아서 결국 로마가 뭐 됐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화됐다.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내년도에 성경 66권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루에 석 장씩만 읽으면 돼요. 하루에 석 장.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는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예요. 어때요? 부담스럽고 어려우세요? 하루 3장이면 할 만하지 않아요?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읽는 거 말고 듣는 것도 있어요. 듣는 거.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성경을 읽어주는 그 유튜브 그게 있어요. 그냥 오늘 읽을 내용 해서 제가 딱 드리는 걸 딱 찍으면요 나와요. 소리가. 그냥 읽지 못하면 들으시면 돼요. 듣고 또 들으다 보면 그 내용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매월마다 요 금요 예배를 통해 또 매월마다 초반에 이번 달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인데 창세기는 중요한 핵심이 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정표의 방향은 요겁니다. 요 중심으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알려드리고 매일매일 그 분량에 맞는 핵심 구절과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정해준 대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어이구 벌써 다 읽었네 이렇게 돼요. 근데 읽었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 중심으로 일하시는구나. 나도 이 방향으로, 나도 이 중심으로 가야 되겠구나. 진짜 그게 내년도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요. 진짜 같이 모여서 이 말씀의 방향에 인도받고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하루 석 장씩 꾸준히 읽어 나가시면 분명히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앞으로 내가 이런 인도 받겠구나.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그거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진짜 이런 인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하셨습니다. 진짜 성경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내년에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걸 주여 확인하고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사
진정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을, 누려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